6월 9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이, 마음이 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에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다른 지역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이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의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처음으로 이사를 와서 살 때 사자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몇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죽은 사자에게 죽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주해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자기가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제사장을 뽑고 그 제사장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사마리아의 이 신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참 재밌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스라엘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수르 왕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제사장을 이스라엘에게 파송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을 보낸 이유는요, 하나님을 그들이 더욱더 잘 섬기고 더욱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사자한테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장을 보낸 것입니다. 사고 안 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장을 보낸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 왕의 모습이 저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사자한테 안 물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고 안 나고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또 자녀가 또 잘 되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이런 마음에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의 건강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행복을 위한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내가 편안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한 그 목적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보낸 이유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동기가, 목적이 정말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동기,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다시 가서 거주하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지 가르쳤습니다. 어떤 제사장이 갔는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이 제사장은 제대로 된 제사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제사장은요,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 상하를 저희가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이 되며 나오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죄악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그의 죄가 무엇이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폐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1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나온 아수르 왕과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여로보암 때문에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 온 인과 그의 아들들이 그를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어 이 숫염소 우상, 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 레위,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을 해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 말은 거기에는 정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진 제사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잡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도 그런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킬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와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 곧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수와 나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3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경외한 것입니다. 여호와도 예배하고 다른 신들도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그 많은 그 신들 중에 다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하면 일본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신사에, 결혼식은 교회에서,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사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원주의죠. 혼합주의입니다. 사실 저희들에게도 이 종교 다원주의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친숙한, 친근한 그런 사상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이 북미 사회가 그렇습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 뭐 다 괜찮습니다. 2단도 괜찮고요. 3단도 괜찮습니다. 사회에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탄교도 있다고 하죠. 모든 종교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속에서 고백되는 것이 다른 종교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절대 이 이야기를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35절 그리고 3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이죠. 제일 중요한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라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말은 성경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리를 들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찔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직 주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오직 주님만 섬깁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과연 저희가 이런 고백을 100%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압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동기와 목적이 정말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 주님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저희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삶을 살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잘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속에 참 찔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이스라엘의 이 다원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발견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제가 섬기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제가 의지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순수하게 저희들에게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